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도 안에서 예전보다 더욱더 마음이 이렇게 예배자로 또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예배를 인도하기에 앞서서 가다듬게 되고 또 경건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괜찮던가요?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보니까 은혜가 있고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되고 이 예배가 더욱더 이렇게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본문이 긴데 18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4절부터 시작해서 이 17절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과정의 내용들을 우리가 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시간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베드로가 이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분란이 있었던,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또 이렇게 갈등이 있는 이런 과정들이 봉합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또 나아가서 한국 교회도 이런 비난이 없을 수는 없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처럼 좀 이렇게 갈등이 좀 봉합되면 좋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이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들렸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인 줄 아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막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던 자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도 교인으로, 성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초창기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기를 이 복음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런 사실들이 우리 귀에 들린다면 이거는 굉장히 기뻐할 일입니다. 좋아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기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이 못마땅했던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 일부 중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할례자들이라는 대상이 나오는데 이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비난을 했느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상적인 개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식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런 통상적인 개념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또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베드로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뭘 그렇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했고 상식과 통상적인 개념에 어긋나는 일을 했느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은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무할례자의 집은 다름 아닌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을 이야기하는 집.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절부터 17절까지 이 베드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변정 아닌 변정을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4절부터 어떤 일들이 사전에 있었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찾아갔었고, 근데 봤더니 이 하나님께서 내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도 역사하셨고, 그들이 종들을 보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가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방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이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좋은 감정으로 어떤 일들을, 좋은 일인데 베드로 입장에서 좋은 일을 설명을 하면 사실은 기쁨이 2배가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하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비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일들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상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생각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도 베드로의 생각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왔어요. 그래, 비난하고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쭉 설명을 해주니까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갈등이 봉합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간 계시면서 11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 지금 베드로는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들의 살아가고 있는 당대에 베드로의 눈앞에서 그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야, 네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밤에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들어도,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어떤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내 당대에 또 기도를 그렇게 듣고 또 깨달은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흥분할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기다렸더니 임하였잖아요. 또 그러고 나서 많은 변화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정말 스스로가 생각해도 오늘 베드로가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내가 도무지 3번씩이나 나는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라는 말씀, 그런 부지런의 말씀을 들으면서까지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설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될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기회를 하나님이 부여할까? 스스로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들려오는 소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끝이 어디일까요? 그냥 지리적인 그런 것처럼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장소적인 것, 지리적인 것처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땅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범위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방인이거든요. 땅끝 이렇게 점점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데 그런 그 땅끝의 의미는 바로 지리적이고 장소적인 개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관습들, 전통들, 또 세상의 지식들, 풍속들 이런 것들이 그 의미에 다 의미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무지 갈 수 없는 이방 땅인데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 앞에 펼쳐지듯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유대인들도 생각했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해졌잖아요. 처럼 그거보다 더 힘들고 무섭고 어려운 것은 뭐냐? 정말 어려운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뚫고 그것을 넘어가서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정리들이 있습니다. 경험에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참 와야 되는데 참 이렇게 가까이 뭔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장벽이 되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이 왜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왜 할례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을 왜 비난합니까? 특별히 왜 베드로를 비난합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과 관념, 생각들로 말미암아 이것을 도무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고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피택한 자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피택된 것에 감사해서 사랑과 은혜만 충만하고 정말 감사와 감격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모습들만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도 굉장히 뜨거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비난하는 그런 갈등의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그런 내용들이 불거지잖아요.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교회와 교회가 지금 갈등이 지금 자꾸 골들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생각의 정리가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지나온 삶의 여정이 다르고 배워왔던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했던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내 것이 최고야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치게 되겠죠. 갈등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 갈등이 해결되어져 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18절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 우리 교회 가까이에는 우리 안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해소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잘 적용이 되어져서 정말 행복한 공동체 우리가 꿈꾸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로 한 발자국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뭐냐? 이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혈통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 관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 혈통적인 관계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은 굉장히 선민적인 선민의식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이 유대 민족 외에는 타 민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가 없다. 그들은 선택받은 구원받은 민족이 아니다라는 그 의식이, 특권의식이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베드로도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이방인들은 속된 것인데, 더러운 것인데, 율법에도 분명히 그런 속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해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러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고 만나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런 이방인들을 왜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3,000명이나 성령을 경험하고 돌아왔던 그런 자들 가운데서, 복음을 경험했던 자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것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뭐에 충실하려고 했기 때문에요. 기존에 가지고 살아왔던 방식, 그걸 우리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전통, 삶의 전통을 그들은 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들이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했던, 이거를 풀어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전통 가운데 확실한 의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의식이 뭐냐?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사상이었고, 그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중요시하지 않았거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났던 그 고넬료 가족을 무할례자로 그들이 규정을 하면서 만나서는 안 되는 자들, 함께해서는 안 되는 가족, 이렇게 그들이 딱 정의를 내리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리된 어떤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옳지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요. 그러면 오늘 이 유대의 이 할례자들과 사도들을 비난했던 이 할례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그들은 세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난을 하는 가운데에 그들 속에서 어떤 열심들이 보여져요. 굉장한 열심이에요. 근데 이 열심은 어디에 기반을 둔 열심입니까? 전통에 기반을 둔 열심입니다. 이것은 확실해라고 나름대로 정리된 그 생각에 기반을 둔 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치 않거든.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더라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과정, 그 힘속에서는 베드로의 그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 전통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전통이 옳은 것이야, 내가 생각하고 정리한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이 최선의 삶인 줄 알고 살아갔을 뿐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요? 사울 일대의 바울처럼. 사울의 열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오죽했으면 답답해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면서 제발 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난 네가 기뻐하는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잡아다 가두는 것이 그의 신앙의 최고의 삶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이 정리된 생각은 뭐냐?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그런 사람들은 이교도들이고 또 그들은 배신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가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이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이 말씀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막는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웬걸요? 그 열심은 예수님으로부터 대답 소리가 하나 들리기를 네가 나를 핍박한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네가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고 바울은 삶을 터나졌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전언을 들었던 이 할례자들, 비난했던 이 할례자들이 마지막에는 돌아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생명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고 있음을 그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본질을 외면한 열심은 큰 열심. 그걸 조금만 정리해 보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심은 큰 열심, 자기 수고에 불과하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각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또 그것이 잘 정리가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러면 돌아설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관철시킬 것이 아니라 거두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항상 쉬지 않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과 내 뜻이 그것을 관철시키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짜증이 나고 있다. 그러면서 나도 기쁨이 없다. 또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게 하고 있다.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내 입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이 나온다. 또 원망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장하고 내가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가 정리된 생각 내가 또 어떻게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사상이나 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수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정말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는 답답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렇게 미련하게 나아갈 수도 몰라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을 왜 비난했느냐? 그들은 복음의 본질보다도 그들은 전통에 충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안 돼.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이고 합리적이고 옳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선민인 유대인들 외에는, 자신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들은 이미 딱 마음에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전통을 우선시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을 우선시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또 이 예배 문제로 참 부딪힘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잘 생각을 정리해서 또 다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서로의 생각 차이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명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는 목에 뭐가 들어와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각자의 진영에서 논리로 내세워요. 그걸 가지고 명분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없는 싸움은 아니에요.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쁨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 감사함이 내게서 멀어졌다. 불평과 불만이 내게서 자꾸 솟아오른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명분과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내게서 또 함께하고 있는 그런 예배 가운데에 없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서야 돼.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없다면 돌아서야 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적용을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이거 안 된다면 끊임없이 명분 싸움이고 논리 싸움으로 나아가서 평행선을 걷다가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피천지 좋은 일 시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는 그런 편협한 생각이 납니다. 나에게는 내가 살아온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가운데 살아와서 오면서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이든 사회생활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뭐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나름대로 관련된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보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생각들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결과와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과감하게 수정하십시오. 그럼 확실하게 알 거야, 아닙니까? 이랬더니 좋더라. 이랬더니 더 기쁨이 오고 감사함이 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더 생기더라. 그럼 그게 맞아요.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 진로 문제, 또 남편의 문제, 노후의 문제, 다양한 모든 그 각 분야에 이거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혹시라도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다면 내가 정리하고 정리된 생각대로 살아온 것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제는 바꾸는 것도 지혜입니다. 한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오늘 보니까 이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이 할례자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 안 내려놓잖아요. 쫙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전통에 얽매여서 판단하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차 앞으로 막 니는 뭐 그런 생각은 이쪽대로 살아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를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잘 봉합이 되어지는 갈등이 그런 결과가 왔거든요. 이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정인적이.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할례자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입니다.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기름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할례자의 집에 찾아가서 그와 함께 밥 먹는 것. 오죽했으면 꿈에 자기가 그 3번씩이나 환상을 보면서 속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의 사실은 초대교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했고 수장이거든요. 그런 그가 솔직하게 자기를 오픈하는 것을 봅니다. 뭡니까? 꿈에 이런 꿈이 있었다. 나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너희들 한번 들어볼래? 환상 가운데 한 번이면 내가 더 부끄러워. 3번씩이나 그 음식이 내게 보자기에 쌓인 음식이 내려오는데 내가 막 속되다 그랬다. 내가 이런 영성이 꽝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내가 이렇게 못난 인생이다. 못난 사람이다. 너희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걸 지금 솔직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아마 내가 3번씩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끄러움들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알게 하셔서 지금 이런 좋은 결과가 고넬료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아마 감사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할 수도 있는데, 탁월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뭐합니까? 그러가 내 수치야 끌어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시켜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 내가 화가 나건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되겠어. 너희들 생각하고
정직한 점원은 힘이 있어. 나의 수치를 감추고 이야기하면 힘이 없어. 제가 중고등부아이들 설교할 때 제가 60년 중에 58등 했다는 이야기를 자, 우리 집사람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할 때 그게 지금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랬던 자를 하나님이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설교자로 목사로 목양을 할 수 있는 목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너희들도 좀 알아라 라는 생각에 제가 오픈을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애들 다 난리가 나겠는데요. 목사님은 중고등부 애들 사역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진단반 농담만 그래요. 진심이 섞일 때에 역성 베드로가 자기의 수치를 감추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진심만 가지고 예를 들어 한다고 변화가 될까요? 전달이 될까요? 아닙니다. 어떤 정인의 말에 힘이 실리려고 하면 삶이 따라요. 정직만으로는 안 돼요. 정직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정직하게 한 것은 받아들이지만 맨날 말뿐이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삽니까? 3,000명 앞에서 하나님의 가르쳐주는 성령이 이미 받았어요. 아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을 받고 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예전에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내게 했던 말들이 막 다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들아 들어봐라 하면서 막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뒤집어졌잖아요. 저 옛날에 범인인 줄 알았는데, 성격 급한 어부인 줄만 알았는데, 무식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저런 역사가 나타나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성령을 경험한 삶들을 이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런 문제와 갈등들이 있을 때에 갈등이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심으로 내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릇된 생각이 있으면 그릇됐더라고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라는,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뭐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따라야 되는 것이 삶이 따라야 됩니다. 집사님 나 정직한 거 알지? 이 바닥 한번 봐봐.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돼. 예를 들어 이렇게 놓고 자기 청소 한번 안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밥을 태웠어. 오늘 막 생쌀이더만. 말은 해요. 굉장히 정직한 말이잖아요. 돈 대로 입에 씹히는 대로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굴러가요.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설거지 한번 안 해줘 보십시오. 난리 날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오선줄이 안 끄이지. 아니면 오선줄 끄일 수도 있어.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진실되게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갈등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삶이 따라야 된다. 지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진솔한 말과 삶의 자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 피난했던 그들이 플러스에 뛴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참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누가 봐도 좋아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 그대로 당대에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졌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요? 그 공동체에는 분란의 불쏘시개가 된 겁니다. 서로가 비난하는 갈등의 불씨가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갈등이 있다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말을 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충분히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생각이 잘못될 수 있구나 라고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갈등이 봉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스스로가 내가 편협한 생각은 없는가, 내가 정리되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들을 그것을 너무 주장하고 고집한 것은 없는가 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 본질에서 벗어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점검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뭔가가 자꾸 희미해지는 느낌, 감사함이 자꾸 떨어져요. 그렇다면 수정하자, 바꾸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갈등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하나입니다. 바로 진실하다,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도 그렇게 말뿐이 아니라 살아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